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마지막 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리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게 놀라는구나. 내 경영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열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46장. 주님 말씀 약속하신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몇몇에게 헌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와 갈급하며 사모하며 눈물로 경배하는 사랑 성도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급하며 사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과 음보를 말씀하면서도 그것이 현세에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아니라는 종말론적인 것임을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인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인간 개개인의 자범죄에서 비롯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인간이 선을 행하는데 왜 힘든 과정,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현세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함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 극심한 고통에 있는 욥의 정신적인 고통을 바라보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금방 무너져버려요. 신뢰를 해도 가로고 무너지는데 신뢰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냥 부스러뜨려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믿음의 생활이 반석 위에 세움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으로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염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실수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친구가 어떤 잘잘못을 혹은 신앙의 이론을 날카롭게 따져서 변론하는 일은 잘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사람의 정서를 살피고 어루만져 주는 일은 약했다 혹은 저는 실패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붙들어주고 격려합니다. 근데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거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염증을 예견하고 있듯이 실제 당시 욥은 아주 몹시 염증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랜 고난 앞에 장사가 없듯이 욥 역시 계속된 고난으로 인해서 정서상, 육체상 짜증과 절망,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짜증나고 속상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감정을 표출하면서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이 그 감정 표출 때문에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나?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보다 그 사람의 정서적인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리 죄인 창기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등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의 죄를 통렬히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는 네가 이래라 네가 이래라 했을 것이. 근데 예수님은 세리를 만났을 때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만났을 때 찔러 비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 살라 보여주시는, 그리 살도록 노력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정죄, 비난, 이론적인 설득보다 감성을 다독여 줄 때, 감성을 다독여 줄 때 더 감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감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설득당할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내 형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의 아픔에 헤아려 줄 모르는 친구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섭섭함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조차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헤아려 말해야 한다. 고난 등으로 말미암아 감정에 격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이 더욱더 우리는 유념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서의 두 번째는 3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 이 일이 내게 닥치네 내가 놀라는구나.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키와 같은 말씀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확실히 자기가 타인에 당할 상황에서는 쉽게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당하자 중이 재물이 못 갚는다고 그것을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욥뿐인가요? 우리들은 아닌가요? 남의 말은 쉽게 편하게 잘합니다. 정작 내가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처하는
어리둥절하고 혼동을 끼고 산만해지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람들이 자기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욥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고난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면은 더 억울하잖아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는 자기의 실수나 잘못, 심지어 자녀들이 부주 중에 하나님께 실수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바람직한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욥입니다. 우리는 탓부터 하잖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의 행사는 항상 그의 생활은 같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이후에 전개되는 친구들의 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의 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리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친구들이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욥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은 바로 특수한 상황, 환경에 따라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경험은 그들의 경험보다 한층 더 진전된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뼈 깊숙한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섬세한 마음을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 경험은 하도 된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이제까지 그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에 너무 의존하거나 그것만을 절대화하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그의 오류의 위험성을 깨우쳐 교훈으로 삼으려 될 줄 압니다. 욥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죄인은 심판에 이르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진술하는 것은 욥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억지로 적응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니까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심판에 이르는 의인이 복받는다는 명제 자체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세상의 정죄를 왜곡시킴으로써 끝없이 세상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복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바로 시정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한 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혹이 가시가 박혔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빼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관과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의 중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씀은, 이 말은 욥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불의와 의에 좌절도 많이 겪고 실패도 많이 겪으면서 그 신앙을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용기를 얻어야 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에 굴복함으로써 유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봐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정의가 온전히 서는 날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는 날이 분명하게 올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엘리바스는 천하의 사자라도 세상을 흐름과 함께 멸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악인은 역시 한때의 사자 같은 권세로서 천하를 호령하듯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종말을 구하게 되므로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최종적으로 비참한 종말을 구하리라는 그의 확인, 그 확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최종적으로 비참한 종말을 구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의 확인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사고의 유연성 또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처참한 종말에 이른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 그것 때문이잖아. 너 그것 때문이잖아.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간에도 그가 진정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여론과 조사를 통해서 아까운 생명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모든 상황을 지나치게 독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의 사상에 근거하여 욥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모든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음으로 의인과 악인이 합당한 보응을 받을 줄로 알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신실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 가족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이 먼저 변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 헌금으로 감사의 의무로 각가지 종류의 예물을 드리는 신령들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의에 이루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 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교회 행복천 사막기도회, 이 나라와 민족교회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좀 쉼을 갖고 밤 10시에 송구영 신예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